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 여기에 온유한 자가 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인가? 또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 복이냐? 어떤 복을 받느냐?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음이 평안해서 이 조급하거나 급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여유 있고 아름다운 그런 덕을 가진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이 연약한 마음이거나 무모한 그런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또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민첩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된다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사람이 그래도 여유 있게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하니까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생존 경쟁의 그런 세상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아무리 관용을 베풀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면 병이 들어서 아주 고통이 심하다고 하면 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해서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얻을 수 있다. 땅을 얻는 축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을 얻는다 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땅을 얻을 수 있느냐? 땅을 얻는다 말은 이 물질계의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자기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기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마음도 힘도 정성도 거기에 다 기울이고 또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기쁘고 재미가 있고 또 자기는 그것을 점점 확대시키고 잘되게 만들고 싶고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물질도 나오고 거기에서 대우도 환영도 나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데도 나는 이 가게를 내가 하나 해서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가게를 잘 하니까 가게를 통해서 수입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먹을 것도 구비할 수 있고 입을 것도 구할 수 있고 온갖 것을 다 그 가게 가지고 다 합니다. 좀 더 크게 하는 사람은 자,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기업을 구멍가게를 해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게가 있으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구할 수 있어서 고맙게 여기고 좋아하고 또 자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손쉽게 구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고맙게 여기고 또 주변 모든 사람을 위하게 되니까 자기도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 기업을 비유하면 말이요. 그런 것처럼 기업을 얻는 요것은 땅을 기업을 받는다 말은 뭔 토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삼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요. 자기가 모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이 모든 것에게 은혜를 끼치고 잘되게 하고 또 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는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고 신이 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기업을 받을 수 있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될 때에 복을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복 중에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복을 받는 것. 둘째로는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복을 받는 것. 셋째는 온유한 자가 될 때에 복을 받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8가지 복.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가난해진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마음은 마음의 주인이 있는데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중생된 영이 주인입니다. 중생된 영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참 사람으로, 정상의 사람으로 살겠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두고 여기에 가난을 느낀다 하는 말입니다. 중생된 영은 그 안에 영생하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이는 중생된 영이요. 그 영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주인 노릇하게 되는 이것이 되면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얻느냐? 천국을 얻는다 그랬어요. 천국을 얻는 복이 된다.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한 중생된 영과 가까운 것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이 양심이요. 양심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생된 영과 밀접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두고 여기에 심령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생된 영이 와서 지도하고 중생된 영의 인도를 받아 사는 중생된 영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우리 마음은 그만 천국이 된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 있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사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된 것이, 이런 세계가 천국이라 말입니다.
이러니까 심령의 가난을 가진 자는 중생된 영의 지도를 받지 못해서 답답하고 애가 타고 중생된 영의 인도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에서 그만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사고가 나서 뭐이 가난해서 병이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만 통곡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참 애통을 바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멸망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되겠지, 하늘나라 가니까 됐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자는 아무런 걱정이 없지요. 여기에 애통하는 자는 하는 것은 자기가 고민되고 걱정되고 이게 자기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걱정이 돼야 되느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죄가 들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무시하든지 어쩌든지 삐뚤어진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한 대로
사람에게 오는 실패나 어려움이나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가 원인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고 실패를 벗어나고 멸망을 벗어나는 길은 죄를 멸하면 되는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 내가 이 죄를 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멸할 수 있는가? 이 죄를 멸하지 못한 데에 대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켜 살지 않고 거역하고 이렇게 했다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상상 못할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죄를 깨달아서 느껴서 자복할 때에 주님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죄를 자꾸 발견해서 보고 사함을 입고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하고 자복하고 나가는 거기에서 그는 아주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찾아 발견해서 그로 인한 애통이 있는 자기가 되어야 되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자기에게 있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버림받아서 나중에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한 번 지은 거기에 대한 죄를 깨달아 회개한 다윗은 요가 다 적기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애통과 의를 행하지 못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여기에 대한 애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그런 자기가 되지 못한 그 애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다니엘은 사다굴에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고 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원수를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복종하여 사는 요셉이 되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을 기근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요셉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두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면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통을 느껴서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애통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면서 나누어줘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시키는 대로 순정해서 나누어 주니까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지켜 순종하지 못한 여기에 대한 애통이 있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와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면 이대로 지켜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애통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완전 순종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인도를 따라가지 못한 여기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생명 따라 살 수 있는 자기만 되면 여기에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생존 경쟁의 세상인데 온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 않아요.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 여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사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제를 입고 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우리는 주님의 칭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믿고 순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물질을 달라 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 달라 하면 건강도 주시고, 직장을 달라면 직장도 주시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가 되면 그 순종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기만 되면 이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입혀주신 사제를 입고 나니까 사제를 입고 사제를 붙지 않는 자기가 되니까 그는 죄를 이긴 자요, 사망을 이긴 자요, 마귀를 이긴 자가 됩니다. 이제 마귀의 소유를 다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어떻게? 사제를 입어서 사제를 붙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내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사해 준 줄 알고 다시는 자기는 이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죄 없는 자기로 살면 모든 사망의 역사가 자기에게 와서 역사할 수 없고 자기는 마귀를 이긴 자기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재산, 적산을 다 자기 것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 때에 온 세상은 마귀가 왕입니다. 마귀가 왕이 된 것은 아담 하와와 싸워서 이겨서 마귀가 승리함으로 이 모든 세상은 마귀의 것이 됐습니다. 마귀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싸워서 이김으로 마귀도 예수님의 종되었고 마귀의 소유도 다시 예수님이 다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긴 사제를 입혀주셨을 때에 사제를 붙지 않고 사제를 입고 죄 없는 자로 살기만 하면 우리도 모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이런 우리가 되어서 적산을 내 것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지요. 온유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또 주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완전 순종한 을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현실마다 이제 내가 완전 순종으로 완성한 요 진리를 너도 지켜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에 그 뜻을 배반하지 않고 그 뜻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니까 우리도 완전 을을 입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의인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다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창조해서 이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내 안에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중생된 영안에 와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생명에게 피동이 되어서 이 생명 따라 동하고 정하면 나는 피조물이지만은 나는 창조주로 사는 것이요, 전지자로 사는 것이요, 완전자로 사는 것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능력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사니까 그가 살 때 전쟁이 없었고 그가 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 살 때에 다 평안한 것처럼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와 계시는 영생하는 생명을 따라 사는 자기만 되면 자기는 창조주로, 전지자로, 전능자로, 완전자로, 영원 불멸자로 사는 자기가 되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죠. 이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이 대속을 입혀주셨을 때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은 이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됩시다. 애통하는 자 됩시다. 온유한 자 되어 삽시다. 그러면 이 복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